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합의 길 북콘서트 16번, 통합의 길 북콘서트 16회 마지막 회입니다. 이 통합의 길 지금까지 쭉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의 길 16회를 마친 후에는 다음에 이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북콘서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상고시대 동아시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Finding God in Ancient East Asia 라는 논문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석헌 씨의 그 유명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정신에 따라서 말씀으로 본 이 한국사에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함석헌 씨는 이 부여국 기원전 한 150년경 부여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썼는데, 이 상고시대 그 이전에 이 배달국이라든가 단군 조선이라든가 조선시대 단군 고조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를 못했죠. 많이 못 썼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쓰고 현대까지 써서 그것을 이번에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영어로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매주 3주마다 이 북콘서트를 하나씩 내는데 3주 후에 이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 제1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배달국 시대의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통합의 길은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환국시대까지를 다룬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배달국 시대로부터 이 단군조선, 또 부여국,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이 모든 것을 해서 이 통일신라까지를 지나서 이 고려, 조선시대, 또 이 대한민국, 현대까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길 이 16강에는 앞으로 이 아주 전문적인 분들과 제가 손을 합해서 짧게 40회의 새로운 이 전문적인 유튜브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언제 시작될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주 후부터는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어에 능숙한 이 해외 우리 한국 2세들, 3세들을 위해서, 또 일반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강의로, 제가 줌 영어 강의로 또 이 말씀으로는 한국 역사 또 곧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 통합의 길, 이 책도 곧 영어로 그 번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의 길과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 또는 영어로는 Finding God in Ancient East Asia, 이거를 통합하고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를 통합하고 또 이 남북 아메리카에 있는 천손족, 우리 이 천손족의 역사,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하나의 이 스토리 폼으로 대서사시로 이게 영어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로도 이 출판을 하고 또 그거를 만화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 아들이 만화가이고 만화 영화가 전문인데 이 만화로 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만화 영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제 16회 북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께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앞으로 이런 계통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 한민족 분들을 돕고 또 1.5세, 2세 영어권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을 돕고 또 남북 아메리카에 있는 천손족, 이 세계 모든 분들을 돕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이 바르셀로나 이런데 아주 위대한 건물들, 이게 다 잘 지어진 것은 이 건물들을 보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분들의 이런 그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안토니오 가우리, 이 아주 위대한 그 건축가가 있는데 그 혼자 도저히 할 수는 없었고 여러 그 관광하는 분들이 지원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죠. 그래서 이 애청자 여러분께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데는 돈이 안 드는데, 그러나 이 유튜브를 만드는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제가 이 모든 것을 자비로 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유튜브 회사에서도 이게 저를 도와줄 수 있고 제가 이 책들을 출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원래 이 통합의 길 이 책을 영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 100페이지를 썼을 때 아무래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민족이 상고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민족이고 지금 이 세계 21세기 세계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책을 너는 영어로 먼저 쓰느냐, 한국어로 써야지.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로 먼저 써서 이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집 연구 전에 40년 연구했고 집필 자체를 2010년부터 했는데 10년이 걸려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통합되어서 스토리 폼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과 응원과 기도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동아의 길 북 콘서트 제16번 제목은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상고시대 한민족의 꿈입니다. 요새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4개의 꿈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중국몽, 기술 낙원의 꿈, 테크노토피아,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의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지난 150여 년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 꿈은 세계 각곳에서 탄압받고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기회의 땅 신대륙 미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이상을 추구하며 창의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민주주의 아래 사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주의적인 꿈입니다. 그것은 인권을 중시하고 개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으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20세기에 아메리카의 세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접었다 펼쳤다며 예전만 못합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해서 미국의 도움을 바라면서 국경으로는 이 아메리카 천손족,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어떤 분들은 아메리카 인디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주민들, 아메리카 천손족과 고통받는 세계 난민들에게 장벽을 쌓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미국 땅이 원래 동이 천손족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이었는데 지난 400년간 1620년경부터 지난 400년간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고 억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약 10년 전에 사정이 약간 많이 좋아져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주민의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하였고, 또 원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이 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카지노도 열고 이제 또 교육 시설도 짓고 이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또 병원도 세우고 하면서 이제 또 법률가도 고용하기도 하고 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법적인 투쟁도 하고 형편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원주민에 대한 일반 미국 주류사의 이해와 또 원주민들을 아메리카 천손족들을 회복하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원래의 이 천손족 이분들을 정말 통합을 하고 이분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야 미국이 사는 것인데 그걸 깊이 이해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민족 계통의 사람들이 정말 도와야 미국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회복될 걸로 제대로 회복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의 이 드림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의 통합을 못하고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난 250년 동안 그러니까 독립 후로부터 지난 250년간 이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이게 요원해요. 그래서 요새 매년 약 3만여 명이 총기 때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에 이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 통합이 돼야 개인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건데, 이거를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게 곧 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 통합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이 총기 폭력 문제가 인종 간의 갈등, 인종 문제와 이렇게 맞물려서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의 꿈이 점차 시들어가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인종 간의 갈등도 정말 이렇게 통합을 해줘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인종 간의 갈등 문제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분이 되고 나서 또 그 링컨 대통령의 노력, 또 그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런 분들에서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두 번째 꿈은 중국몽입니다. 이 중국몽은 과거 강성했던 한나라와 창성했던 당나라 시대의 중화민족의 영광을 2050년까지 세계 제1강국이 되어 실현하겠다는 중국 지도자의 꿈입니다. 그것은 중국민족을 위한 중화주의의 집단적인 꿈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기술 초강국, 해양 초강국, 남진해와 동진해해, 또 이 사실 황해바다까지, 서해바다까지 이 하나의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 1대1로 경제 영토 확장 정책을 통해서 세계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패권을 잡겠다는 이것이 이 꿈입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패권에 대해서 가장 자주 반대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중국 지도자들 보면은 사실은 패권을 가장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예. 패권이라는 말은 항상 가장 이걸 많이 하는 분들은 중국의 어떤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이 중국몽은 그런데 주위의 나라 사람들을 아주 두렵게 하는 중화주의 정책, 또 자국민들을 컴퓨터, 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감시망으로 통제하고 세계의 디지털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하는 듯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대로의 중국몽은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꿈이고 자본주의에 무늬를 입힌 공산주의의 꿈이고, 인권과 영성이 무시되고 자유와 이 민주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여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가 어렵고 새 세계 문명을 건설하기가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홍콩을 비롯한 중국 내에서조차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인들에 의해서 경계가 되고 주시되고 있습니다. 존경을 별로 받지 못하고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몽이 인간의 지배라는 이 악몽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또는 어디에 노예가 있으며 이렇게 중국 국가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요새는
어디에 노예가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중국의 꿈을. 위에 두 꿈 외에 세 번째 꿈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는 기술 낙원의 꿈입니다. 테크노토피아. 최첨단의 기술로 인간 수명을 150세까지 이르게 하고 인간이 병들거나 뇌소한 장기들을 일종의 로봇, 바이올로지컬 로봇, 이런 그 장기, 그 돼지나 이런데 인간의 체세포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 짐승들의 장기들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의 로봇들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하고, 또 여러 화성이나 이런 혹성들을 식민지로 개척하고, 성적 욕구를 성인용 섹스 인형인 리얼돌이나 섹스 로봇이 충족시키게 하고, 또 애기들이 공장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컴퓨터 기계들로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려서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꿈의 재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계몽주의의 꿈은 가공할 만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또 그때까지 쌓은 문명을 엄청나게 폐허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기술을 가지면 낙원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이 기술 낙원의 꿈은 인공지능이나 어떤 기술도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죄악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죄악에 의한 지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인류는 전 인류를 7번도 더 죽일 수 있는 핵무기들을 비축해 놓았는데, 이 기계가 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죄로 고통하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는 인공지능이 결국 이 핵무기들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다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이 악몽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과 과학적 기술 못지않게 하나님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성도 필요합니다. 기술 낙원의 꿈은 인간성과 세계를 해체할 수 있는 허망하고 위험한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꿈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이 발발하면서 이슬람 문명권에 나타난 이슬람 국가 IS, The Islamic State의 꿈입니다. 그것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문자주의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칼리프 체제를 이루어서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다 한 사람이 다 그걸 겸해서 7세기의 이슬람 문명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꿈입니다. 이 꿈은 한동안 영토와 자원하는 전사들이 급증하면서 테러와 공포정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세계인들로부터 잔인하고 비문명적이고 강제적이며
노예 제도를 부활한다는 지탄을 받았고 대부분의 이슬람권에서도 배척되고 폄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와 지도자도 거의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꿈들은 정말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 꿈 이외에 다른 꿈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계는 어느 한 국가나 한 민족, 한 문명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명들을 보듬고 통합하는 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통합은 혼합이 아니고 이렇게 아우르고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통합적인 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만을 쓰고 인격적인 꿈을 찾고 있습니다. 지성만이 아니라 영성, 지성, 인성이 아우러진 아름다운 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영성도 존중하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꿈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과 무한한 하나님의 신성이 어우러진 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동시에 공동체도 안전하고 잘 되는 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한민족의 상고시대의 그 아름다운 꿈이 귀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요새 세계 사람들이 한류 스타들의 공연과 문화에서 상고 한국의 아름다운 꿈의 자취를 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엔가 그 거룩한 어떤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 따뜻한 정이 묻어나오고 또 그 자연을 돌보는 아름다운 것이 묻어나와서 한류가 이렇게 세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까지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 상고시대 한국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는 이 아름다운 꿈을 아련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 한국의 원래 아름다운 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패권주의나 나 우선주의가 아니라 홍익인간의 꿈입니다. 우리 한민족에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사람들이 정답게 서로 사랑하며 자연을 돌보는 새 에덴 사회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새 에덴, 이 말이 서울이라든가 신라, 평양, 아사달, 박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제가 쭉 이 강의, 이 유튜브에서 쭉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이 상고시대 한국의 아름다운 꿈은 하나님이 있는 민주주의, 화백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의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건설의 꿈입니다. 그것은 상생과 공영과 통합을 추구하는 꿈입니다. 한민족의 한은 한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한민족은 지난 9200년 동안
이 아름다운 새 에덴 사회의 꿈을 간직해 왔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무적인 것은 이 꿈이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복음을 통한 구원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그 심정에 온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미 그게 꿈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꿈이 개인적으로 실현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느끼고 서로 힘을 합해서 누리도록 돕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만 남은 것이죠. 공동체에 있어서 이 상구한국의 아름다운 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하나님 나라에 무한히 근접하는 것, 새 에덴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새 에덴 사회의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창조해낸 이론에 근거하지 않아요. 사람이 창조해낸 이론은 항상 그 취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커르트 gödel이 incomplete theory라는 이 수학적인 그 theory를 통해 이걸 통해서 이미 증명을 했죠. incomplete theorem을 증명을 했어요. 이게 어떤 한 이론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에덴 사회의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실현하면서 자연을 보존하고 아끼고 다스리는 보편적이고 세계인의 두루 해당될 수 있는 꿈입니다. 제가 이러한 통합의 길, 상구한국에 위대한 것이 있다, 성경과 상구한국의 길이 있다, 이걸 말할 때 어떤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이것은 한민족의 민족주의가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한민족도 이 꿈에서 멀어졌을 때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도 우리가 거의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일제 40년, 36년, 또 6.25 통난,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이 아픔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도록 세계를 도울 수 있도록 연단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 꿈은 새 에덴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그 주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는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통해서 빛이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참 인간 가운데 하나님과 자연이 하나 된 것을 보면서 선악을 넘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는 화백민주주의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있는 민주주의, 화백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된 사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에녹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완전하고 영원한 에덴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며 행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서 희망을 갖고 성령을 통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파트너로 살아갑니다. 꿈은 생명이며 힘입니다. 꿈이 아름다울수록, 그것이 보편적일수록 세계의 사람들을 아우르고 하나님께 이끌어 올리고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고 통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 아름답고 보편적인 꿈은 세계인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3.1 통합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꿈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성서적으로 통합을 하면은 한민족을 통합할 수가 있고, 세계에 퍼진 동이천손족을 통합할 수 있고, 세계에 편만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요새 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용화 교수님, 이런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지는 것처럼 헝가리라는 나라도, 민족도, 마자르라는 민족도 사실은 고조선 시대, 단군 조선 시대에 그 마자르, 말갈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중에 이 헝거리는 훈가르죠. 훈가르. 가르라는 말은 랜드, 나라라는 말이에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훈은 하나님.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이죠. 놀라워요. 저도 헝거리에 다녀왔는데, 그렇습니다. 불가리아라는 말도, 불가리아, 가리아, 거기 가르, 땅이라는 말이에요. 랜드. 불은 밝은. 그러니까 박달이라는 말이에요. 가르, 다르, 가르, 다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이 천손족들, 다 우리 친척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 두 번째로, 이 한민족의 꿈을 가지면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 있고 중국을 도울 수 있고 과학을 신앙과 통합할 수 있으며 이슬람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힌두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아우르고 이끌어 올리고 어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을 도울 수 있느냐? 미국의 원주민들이 우리 천손민족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체로키 민족이, 그 체로키 쪽이 미국의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이제 수가 많고 크지요. 체로키 사람들은 이 체로키 노래가 있죠. 조선 진원곡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멜로디를 존 뉴턴 그 목사님이 그 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 작사를 이 체로키 노래의 곡을 한 게 Amazing Grace, 그걸로 돼 있죠. 이게 아리랑과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게 아리랑이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천손족들의 아주 오래된 때부터 노래했어요. 아리랑은 아주 9200년 된 노래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담 때부터 아주 이 체로키 노래를 제가
이걸 연구한 분들이 있어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윤회랑 이유되지 니가 구영되이 낙원 조선 이유로세 니가 구영 복랑. 체로키 원주민들, 우리 천손족 이 친척들이 그 발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뜻을 잘 모르는데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단군 조선 때에 이걸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내 안에 즐거움과 밝은 이유는, 내 안에 즐거움과 밝음이 있는 것은 네가 영적인 것을 구하니 크게 기쁘도다. 낙원 조선이 이유다. 이 조선은 제가 쭉 말씀한 대로 원래 그 수도가 아사달에서 그것을 아사달이 확정된 게 조선이죠. 마치 서라벌이 확정된 게 신라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 한 도시에서 그게 확장된 게 나라 이름이 되죠. 그 낙원 조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밝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조선이 낙원이다. 그것 때문에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영적인 영적인 것을 구하니 이게 복이요 즐거움이로다.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이분들이 이 단군 조선 시대에 어느 때쯤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진계라든가 이런 연나라 장수들이 침입하면서 수천리의 땅을 잃고 나중에 위만이라든가 또 한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서 그 나중에 이 아메리카 아메리카 땅으로 왔어요. 예. 아메리카 땅은 옛날부터 큰 섬으로 알려졌는데 부상이라고 그랬지. 부상이 해 뜨는 곳이다. 예. 참 놀랍죠. 예. 상은 그러니까 이 남북 아메리카의 이 뽕나무 열매와 비슷한 그런 이 선인장 열매가 뽕나무 열매와 비슷해요. 맛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부상이다. 그런 해 뜨는 곳이다. 이게 잘 알려져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게 요새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체로키라는 말도 이는 사람, 이라는 말이 원래 이 기운 학자 같은 이런 분들의 노고에서 밝혀지는데, 원래 지금은 이 사람이라는 명사로만 이해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체록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들. 이 체로키 원주민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언어가, 자기 문자가 있어요. 문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문자를 발명하죠. 그리고 이 아주 위대한 이 단군 조선시대 때부터 그 아름다운 것을 기록해 놨어요. 예, 요새는 우리 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상고시대 동아시아의 한국, 특히 한국에 성경에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 이 박사의 논문을 타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남북 아메리카의 우리 천손족들의 이걸 깊이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제 1976년부터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렇게 열람이 돼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열람이 안 됐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 미국의 원주민들 아주 놀라운 영성과 인격과 지성,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이것들을 성경 말씀과 한국 상고사에 연결을 시켜서 이 원주민들에게 통합해서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의 위대한 역사와 신앙과 현재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 살아나는 게 살아나. 이게 우리였던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됐구나. 이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 백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 두고 세계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려야 돼. 미국의 원주민들이 살아날 때 미국의 꿈이 한층 더 고양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을 돕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정말입니다. 제가 이 박사의 논문에서 밝혔는데 중국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 중자가 전국 시대에 싸우면서 이렇게 큰 창 거기에 중간에 북을 달아서 네모진 북을 달아서 둥둥둥둥 치고 싸우자 모여라 싸우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한나라 기원전 2000년경에 한나라 때 중국의 이름은 더 잘 알려진 이름은 신주였습니다. 신주, 하나님의 물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이죠. 왜 물가냐? 물가주, 섬주, 물가주. 황하유역에 이 강유역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도 강유역에 살죠. 왜냐하면 강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식수를 구할 수 있고 농업용수를 구할 수 있고 쉽게 배를 타고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그래서 황하유역 중간에 그 황토지대 구주 거기에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그 말이 그게 원래 거기서 나왔어요. 그걸 그래서 중국이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 이 고구려 시대에 이 제천의식을 동맹 그거는 이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 또는 부여국의 이러한 제천의식을 영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북치면서 환영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 말인데 그거를 중국의 삼국지의 저자 진수가 그걸 국중대회라고 그래요. 국중대회. 나라 중간의 대회 그런 뜻이 아니고 중은 하나님을께 제사 지내는 데가 그게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모이게 하는 대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 줄 때 중국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문명 보면은 아주 복희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죠. 팔괘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복희도 원래 밝희죠. 밝은 해. 천손족 사람인데 이분이 중국의 이 서쪽이나 이런 데 가서 가르친 것이죠. 많이. 그래서 상고시대 중국 분들을 정말 많이 도운 건 우리 한민족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또 우리가 과학을 성경과 통합을 할 수 있어요. 이 성서적 통합이죠. 제가 그래서 이 책 통합이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을 돕다니 무슨 말이냐? 이슬람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인포메이션을 잘 알면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를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우편에 가지고 기도하시며 또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거를 이슬람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코란에. 예, 여인의 장 이런 데 보면은 제 기억으로 예, 이 인포메이션이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죽었다 이렇게 아니죠. 그것은 그 7세기경에 그 아라비아 부족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절대로 무시되거나 해를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이슬람에게도 도움이 되죠. 힌두 사람들을 우리 한민족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힌두 사람들, 예, 아주 천천히 이 삼신일체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리그베다 이런 베다 시대 리그베다 이런 데 보면 한 하나님을 믿은 흔적이 있고 그러죠. 예, 라마나 크리시나 아주 굉장히 힌두 분들이 존경을 하고 많이 하는데 라마나 크리시나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이 위협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은 이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폭력해야 돼요. 절대 그분들을 위협받지 않도록. 이제 상고시대 한민족의 위대한 꿈을 회복하고 그 꿈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 북조선 지도자들과 동포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단군릉을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단군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섬긴 분입니다. 단군 8조교를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로 그렇게 처음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 너희 부모들은 하나님 하늘에게서 오셨나니 효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상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세상보다도 월등히 낫고 훌륭합니다. 월등히 낫고 훌륭해요. 월등히 낫고 훌륭해요. 좋은 거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고 이분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 인류에게 널리 복을 주는 홍익인간의 날개를 활짝 펼칠 때입니다. 이 꿈의 선장은 통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서 이 통합이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의 새 언약을 굳게 붙들고 통합의 원동력인 성령의 발음을 받으면 개인들과 가정과 공동체들, 사회들과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계를 싣고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9200년간 우리 한민족을 보호해 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 사람이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만세하게 하소서.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해동포 동포들에게, 탈북 동포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성경의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먼, 하먼, 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는 아무렴으로 나와 있고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그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한 500년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세계를 통합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남북 간의 통합을 이루고 세계를 이끌고 세계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하나님으로 세계를 통합하자는데 웬성화요. 감사합니다.